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짐승을 경배할 자들, 짐승을 경배할 자들. 이런 일은 사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도 말아야 하고요. 또 그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이 계시록에 성경,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들, 미래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건들이 확정되고 고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초림과 재림의 약속,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정되었고 불변된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 가운데 가변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그렇게 고정되고 확정된 예언이고 또 어떤 것은 가변적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되고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생각입니다. 흔들기 위해서 자꾸 의심하고 불안감을 일으켜서 현재의 삶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획책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입니다. 그런 거는 가차없이 그냥 깡통 차듯이 차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변적인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변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마음을 쏟고 그러한 일들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은혜의 이런 방편들을 활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가족과 이웃들 이런 지체들의 도움을 얻으며 서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든 일을 우리들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하고 뭐 시간도 막 단축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생각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분열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성경이 되어서 성경을 온전히 아는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쏟고 참된 신앙의 진리를 알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우리가 커갑니다. 우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절대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어느 게 진짜야? 어느 줄을 타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모두 한 형제고 자매인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근데 그 일의 시초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성경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를지라도 성경을 권위로 삼으면 그것이 다툼이나 갈등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져서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절, 7절과 8절 말씀에 짐승을 경배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럼 이것이 확정된 미래이겠는가? 아니면 가변적이겠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죠. 확정된 하나님의 그 고정된 미래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아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말에 성취되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것은 확정되고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막말로 이렇게 저렇게 살든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만 살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변적인 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 선언되어지고 그것을 지키면 저주가 선언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것은 뭘까? 복을 주실까? 저주를 주실까? 이렇게 그건 걱정할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번 여러분 좀 한번 쿨하게 좀 저주를 받으면 연단을 받아버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럼 적당한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서 고생보따리를 지고 살게 하실 겁니다. 또 그걸 또 하고 나면 또 뭐 사우나 하듯이 뭐 개운할 수 있거든.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게 싫으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죠. 저주 받을까? 복을 받을까?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주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징계는 물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또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안 해도 할 게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건 굳이 우리가 경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일 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정되는 걸까? 아니면 가변적인 것일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확정된 내용들에게 확정된 미래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단지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건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 위험을 가르쳐줘서 피하게 하고 앞에 있는 복의 길을 가르쳐줘서 그 길로 인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짐승에게 경배할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선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일으키는 이런 죄의 속임이 있습니다. 그 아무런 의미를 두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결정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내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주는 말씀은 그래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겪게 될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뒤에 고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줌으로써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놀라거나 그것에 겁먹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피해의식을 갖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악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악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악이 있으면은 앞으로 미래가 엄청 달라질 텐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사회에 있는 악을 막 불소시키고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자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니들 여기 다 청소해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기서 권세를 받는 게 누구예요? 짐승입니다.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이 권세라고 번역되어진 권세는 이게 의역한 겁니다. 권세는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용에게 전쟁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 권세가 바로 전쟁을 일으킬 권세. 그래서 여기다 권세라고 번역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권세 맞아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 용이 준 힘이겠고 무엇이겠습니다만 이게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권세인가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자유인가요? 그것은 권세이거나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요, 보세요. 이렇게 산속에 사는 산적들이 있는데 그 산적의 우두머리가 산적들 가운데 뭐 조장이나 누구 이렇게 있어서 한 대여섯 명을 붙여주고 너 저 마을 가서 도둑질 해와라 이랬을 때 그 중간 우두머리가 이제 대여섯 명 그 좀도둑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가니까 거기선 대장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뭐예요? 야, 너희들 대장이 나한테 시켰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권세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권세일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권세? 이건 맞지 않죠. 이게 사실은 이용당하는 거죠. 부하들을 붙여줘서 그 부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세 같은 것을 주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건 권세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권세라고 계속 2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권세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한 이유에는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군사력도 주어지고요, 무기도 주어지고요, 또 그런 세력도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용으로부터 받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힘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그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지식인과 싸우려면 그 지식인을 능가하는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싸우려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능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선함이라면요, 선한 사람하고 선한 대결을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선한 행위와 같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업적과 공로고 명예라면 그런 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예요. 절대로 이 마귀가 부리는, 이 용이 부리는 짐승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살인 강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와요? 권세 있는 모양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알고 그게 용이 부리는 짐승인지 또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그럴듯하고 그렇게 권세 있는 그 능력이나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감출래도 감출 수 없는 그 짐승이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분쟁을 좋아하는 겁니다. 분쟁을 좋아하는 겁니다. 용이 주는 권세는 그 권세로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분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 속에 이렇게 짐승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이, 참된 교회와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분열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짐승의 정신입니다. 분열하는 것은. 보세요. 이 교회의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왜 분열하고 왜 교회가 서로 죽이고 다투고 했었던가를 보세요. 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경험한 것이 먼저이겠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지 않은 미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진 그 시간 속의 사건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들의 미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미래 시제는 오늘의 현재 시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지체들을 파내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의 성을 세우려고 하죠. 나의 성, 우리의 성을 세우려고 하죠. 이게 흔히 말하는 바벨탑 정신입니다.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옆에 있는 집을 허물어서 거기에 있는 벽돌 몇 장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정신은, 이러한 실상은 어떻게 나와요? 경쟁심으로 나옵니다. 경쟁심으로. 경쟁을 해요. 이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포장이 되는데 경쟁적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싸움을 즐기는 이것은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제는 감추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것이 자랑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제 그렇게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경쟁을 조장하는 이런 것이 마치 기독교의 덕인 양,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경쟁을 붙이고 교회들 간에도 경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계시록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잖아요. 경쟁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분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다른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바로 누구와 전쟁을 해요? 성도와 전쟁을 한대요. 성도와 전쟁을 해서 성도와 전쟁을 한대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니까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두 개가 다 이렇게 이제 부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또 뭐예요? 그런데 이기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바로 성도와 이런 짐승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이겨요? 성도들이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왜? 뒤에서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짐승 편이에요? 성도들 편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짐승 편이에요? 큰일 났네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짐승이 됐든 누구에 됐든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원래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시죠.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요? 성도들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으며, 저는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었고, 저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짐승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이 하나의 이 싸움의 국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패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 겁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야, 나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짐승하고 같이 서서 이기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짐승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기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짐승이 이기는 것이 그 승리의 원인이 짐승 자체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짐승의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짐승이 이기는 것이지, 짐승이 결코 성도들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니까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짐승의 권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확장돼 가고 있죠. 처음에는 성도들과 싸울 권세를 받았고 이길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의 패배는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성도들과의 싸움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뒤에는 무엇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결정이 뒤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패배는 곧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짐승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권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단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구원이 확정되지 않은 남겨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환난과 이러한 것을 겪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아직 신앙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짐승이 싸움을 싸워서 성도들을 이길지는 몰라도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짐승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정 시기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시 말해서 흰옷을 입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성도들이 패배하는 싸움입니다. 성도들이 패배할 싸움을, 이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바로 무엇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패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패배는 하나님이 버려서도 아니고, 이 짐승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잠깐 짐승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0절에 가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고통과 짐승에게 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은 뭐예요?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지는 것과 같이 짐승들에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때까지 정신 못 차렸던 우리들이 주님이 죽으시는 그것을 보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카톡에 우리 교회 지체 한 지인이 만든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딱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이제 사람으로 이제 바꿔서 한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하면서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감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영상에서는 감동이 있어요. 왜요? 형이 동생의 죄를 대신, 그 살인죄를 대신 자기가 쓰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제부터 내가 너의 그 죄의 옷을 내가 입고 죽을 테니까 너는 내 옷을 입고 살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형 유니폼, 형 명찰에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서 이제는 그렇게 기사회생했다. 형의 그 살신성인의 죽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 스토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길게 늘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생이 다음번에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내가 사형 안 당하는구나 하고를 알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살인을 하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 살인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감동이 하나도 없죠. 그는 그렇게 하다가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 개과천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예수님의 옷으로 싹 갈아입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지 마세요. 날마다 죽여요. 언뜻 보기에는 그 영상물이 되게 끔찍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것을 보고 감동하는 나는 그거에 억만배 더 잔인하고 악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착한 이야기구나. 지금 여기서 성도들의 패배가 왜 필요했겠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그 일이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희생을 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오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오버한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데 뭐 예수님 조금 생색 좀 내시려고 그렇게 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딱 차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만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있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나갈 자가 없어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넘쳤더라면 우리들이 아무런 수고 이런 거 없이도 우리는 거저 그냥 정말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차는 그겁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그 구원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패배는 그러니까 무엇인 거예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돌이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교잖아요. 순교. 이 세상 어느 나라치고 어느 민족치고 순교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집안치고 순교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영생의 복이 허락된 집안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집안,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바로 그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이 패배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성도들이 죽었으니까 세상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았는데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죽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형이 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었으면 동생이 어떻게 해요? 개과천선해서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천하망나니가 형이 내 대신 죽은 그것 때문에 죄를 완전히 돌이키고 과거와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친구들이 와서 때려도 그냥 맞고 이쪽도 때려 하는 이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계속 짐승이 어떻게 하더라? 계속 다스리고 심지어는 뭘 받아요? 경배를 받더라 이래요.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경배를 받더래요. 경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8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경배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이 패배하고 짐승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 이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경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패배를 통해서 짐승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밑으로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패배 이후에 짐승들의 통치 이후에 바로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예정은 언제 되어 있죠? 창세 전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택함과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것과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일이 동일하지는 않은 거예요. 동시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는 뭘까요? 창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여러분이 태어난 게 창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창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창조는 뭐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성씨를 갖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안이나 그 집안마다 가풍이 있습니다. 각 집안마다 가풍이 있고 가르침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은 한번 사용했던 물건을 반드시 그 자리에 놔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뭐 엄하게 야단치고 그런 집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군인 출신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면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죠. 정돈하고 이러는 거. 그렇죠? 또 뭐 다른 집에서는 반대일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놓으면 또 너무 또 그 완벽주의요 그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흐트러 놓는 그런 집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다른 게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집안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집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죠. 그 집안은 그 집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매일 다른 집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 집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예요? 걔가 문제인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먼저 가족이 돼야죠.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다시 말해 흰옷을 입지 못하고 완전한 구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뭐 나를 믿게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짐승과 성도들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패배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바로 창세 전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대로
창세 이후에도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으로 완전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한다? 경배한다.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그들은 빠짐없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심판을 제대로 받죠. 짐승한테 경배해야 심판을 제대로 받지. 그죠? 이 죄를 제대로 저질러야 벌도 제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요, 핑계할 수 없겠죠.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나 투덜댈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는가 보다,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믿는 척이라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창세 이후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형식적인 신앙이 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마저도 사실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 심판의 때의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 하나하나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주일에 한번 간신히 걸쳐서 교회 나오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것이구나. 권세가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오는 주일을 그 예수님의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중요시 여기죠. 다른 절기들은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만 고난주간, 교회에 따라서는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금식도 하고 특별히 생활에 이런저런 절제도 특별히 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들이 신앙을 들고 살아가면은요, 1년 내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을 안 받아요? 굳이 이렇게 일주일 정하고 안 사셔도 일주일 내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니까, 고난 안 받는 사람들은 일주일 특별히 좀 받으라 그러고, 고난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따로 정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거나 하는 일들은 유익이 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 자체들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자유롭게 택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석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일상, 그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신 그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러한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난 이후에 평화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고요, 머리를 뜯고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에요?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굴하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와 이런 엄청난 이러한 특별한 명예와 인기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절제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내보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렇게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함이 설사 삶 가운데에서 이 짐승들에게 패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을 따라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그 어떤 날도 무가치하거나 부족한 날은 없다는 것,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다 찬양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그렇게 비극적이고 불행한 날들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창세 이후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그 이름을 가진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그 기록하는 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